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정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9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장 20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토요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이처럼 가을이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에게 형형색대의 단풍을 보게 하시고 풍산 오곡백과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내일 새물교회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미리 들려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일 은혜 받을 말씀을 미리 잠깐 적게 줄여서 전합니다. 우린 지금 아시아 7교회를 통해 선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둘째 날입니다. 두아디라는 작지만 큰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두아디라는 철제의 변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자죽새 옷감을 하는 염색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정 신전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 때문에 길드란 상인 조합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만 길드에 가입되어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리스도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가난과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게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러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의 사업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는 것을 칭찬하시고, 너희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고 거듭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두아디라 칭찬한 주님께서 갑자기 책망하시는데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의 여선제자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무서운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세벨 용납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20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아주 심할 정도로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훌륭했지만 세월이 지나자 악한 이세벨 용납해서 그들이 이세벨 여자라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 먹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이 누군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나쁜 왕을 꼽으라면 아합 왕을 꼽는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부부가 똑같은 거죠. 이세벨은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어온 악랄한 악독하고 아주 독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랑 아합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나라 시돈 예바알의 딸 이세벨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바알의 딸과 결혼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나오죠. 시돈 사람 왕 바알의 딸 이세벨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니라. 이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세벨 같은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여자에게 성도들 가르치도 용납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 잘못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길을 떠나 다른 길 가도록 우상 숭배 길로 끼웠습니다. 우상 섬기도록 했고 행음하게 했고 우상 제물 먹도록까지 타락시켰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좋은 교회인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 여자가 들어와 이렇게 교회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성경 공부를 사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꼭 교회에서 개통을 받고 목사님 허락 지시하에 가장 좋은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신천지에서도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많은 성도를 끌고 와서 타락시켰습니다. 또 요즘에 길거리에서 자신은 대학이나 대학원 지나가면서 공부하는 자료 쓴다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심리 테스트 합니다. 거기에 인적사항 다 적어놓으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달라붙어 미혹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성경 은혜스럽게 잘 가르치신다. 복음방으로 가자고 합니다. 거기서 비유풀이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듣지 못한 말을 쌈박하게 귀에 들어오게 합니다. 야, 재밌다, 은혜스럽다.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곳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공부 더 하고 싶다면 꼭 담임 목사에게 허락받고 가는 거기서 훈련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됐을까요? 두아디라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는 군사도시, 공업도시, 염색도시, 그 다음에 신자도시였죠. 그래서 조합이 많았습니다. 길드라는 조합이 많아서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 물건 매매할 수 있는데 가입 조건은 로마 황제로 주한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은 방법. 그러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물건을 매매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좀 먹고 살기 위해서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해서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경제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합니다. 이 둘 간의 성도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세벨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인내 아십니다. 이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 지혜롭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하셨으니 마음의 중심으로는 예수를 주 하나님 믿고
그리고 길드 조합에 가입해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는 입으로만 시인하는 겁니다. 그럼 되잖아요. 이게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 성금 많이 해서 주일하면 됩니다. 술도 음식이니까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업하려면 사람 만나 실수하지 않도록 술 한잔 먹고 골프도 치다 보면 주일 범할 수 있습니까? 사랑 하나님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상제물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세벨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매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미끄러져 한 마리 온 눈물 흐리듯이 이세벨 한 여자가 도아디라 교회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타협 없습니다. 한 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해야 됩니다.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성경 공부 가르침 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길고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얻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거짓 교리와 우상 숭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세벨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히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건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기회까지 주었는데도 거짓 여선지자가 이세벨과 다른 무리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심판입니다. 심판 세 가지로 오죠. 첫째로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침상에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한 병 걸려서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큰 환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험자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은 남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보험자한 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병을 주고 환난 주고 자녀를 죽이시는 무서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또 한 번 다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죄진도 주님 갚으시다면
우리 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이 성하겠습니까? 입이 성하겠습니까? 손이 성하겠습니까? 팔이 성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도와드릴 교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죄 지은 대로 죗값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손질했으면 손을 잘라버릴 것이요, 발로 죄 지은 발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버리시고 못 본 척하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간과했다는 말은 보지 않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한 사람은 다 용서받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까지 지었어도 회개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같은 사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야, 이런 일도 있어요. 자,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시라.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 줄 알았더라.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만찬 때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날 팔리라 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셨고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시고 책망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자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회개하며 길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 이긴 자에게 준 상급이 있습니다. 두아들에 남아있다. 남는 사상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교리, 남아있는 자, 남는 자 사상입니다. 두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알리노니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대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모든 거의 많은 사람 많은 다 이세벨의 교회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사가 빠지고 음행했지만 남은 자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지금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만 격려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게 할 것이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 주리라.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 주시고 새벽별 주십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 이 말씀 듣고 성경 몇 번 읽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가 나오면 회개해서 새로운 길 살기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해서 남은 자 사상같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서 철장 권세와 새벽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산중한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이처럼 토요일날도 가정 예배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 받는 가정에 주님께서 회개하는 복을 허락하시며 철장 권세와 그리고 새벽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내일 이 말씀을 꼭 집에서 한 성경 서너 번 읽으시고 더 몇 번 더 듣고 오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